예, 2023년을 보내고 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는 가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말이 뭐겠습니까?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하겠죠. 물론 울면서 후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다반사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맞이했으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한 살을 먹었다는 것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이가 어떻게든지 한 살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없고요. 한 해 동안 결심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후회가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은 바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훈련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터전이 바로 인생살입니다. 그 터전에서 실패도 있고 낭패도 있고요.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절망과 좌절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서 만족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새해에도 이전과 같이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복적으로 후회하고 후회만 늘어나지만은 그래도 새해를 맞이해서 또 뭔가 결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없이 결심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결심이 결단으로 실천이 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굳게 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결심을 하시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어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죽으시기로 굳게 결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결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심 속에 결단으로 옮겨져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하는 결심은 꼭 필요한 것이며 그 결심이 아름답고 복이 되는 그것은 결단으로 옮겨질 때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심은 어떤 결심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변치 않는 결심입니다. 변치 않는 결심. 오늘 이 본문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를 결심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포함하는 복된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결심이 굳게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비 친척도 문전 옥답도 다 그냥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땅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에 그는 이것저것 따지거나 아내에게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굳은 결심으로 독자 이삭과 2명의 사안을 드리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어찌 자기 아들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 바깥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놓은 자식을 어떻게 자기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어느 어머니가 보험금을 위해서 남편도 죽이고요, 예, 또 자식도 죽이고 해서 보험금을 타먹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서 이렇게 들통이 난 것이 다행이라는 겁니다. 왜?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놓은 자식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바깥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그래도요, 어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언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이 결심이 변치 않으리라,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크게 복을 받은 비결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결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결심이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결심하면 변치 않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악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여 변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해서 그 결심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변치 않는 결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뛰어난 점은 어떤 점이 유대인들이 뛰어납니까? 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식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히브리식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이성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사고와 이론만을 가르치는 헬라식 교육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일반 사람들이 다 헬라식 교육을 받기 때문에요.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버리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안 맞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합리적인 사고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히브리스 교육은요, 경험이나 실천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순종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히브리식 교육을 그들은 받아서 순종에 대한 이 교육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순종을 그렇게 잘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민족이 바로 탁월한 민족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헬라식의 교육은 결심은 있지만은 그 결심이 결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약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알기는 아는데요. 예. 아는 거에 머무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헬라식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심을 하되 변치 않는 결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결심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인은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믿는 자들은요, 넘어져도 다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장담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2023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일도 반복되어졌고,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았고요, 넘어짐이 얼마나 많았고,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참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하니까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탈무드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의 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인내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불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만일 절망하더라도 일하면서 절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일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 이야기를 잘못해가지고 형들에게 온통 미움을 받게 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했으나 그 꿈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꿈을 가지셔야 돼요. 예. 왜? 여러분, 돌았으면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100세 돼서 이 세상 떠나기가 그렇게 별로 안 좋잖아요. 해놓은 것도 없고요, 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소망 삼고 미래를 꿈을 가지고 산다면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하나님 앞에는 보람된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꿈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 보십시오. 애굽 상인에게 팔렸을 때도 꿈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 시대장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어도 그 꿈은 접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약속된 꿈을 접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사람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도 내가 넘어진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일을 내다보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다시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고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요,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서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낭패로 쓰여져 있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살이에 낙심되어 힘없고 낙심되어 좌절하고 실수와 실패로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결심입니다. 처음부터 큰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우리가 작은 일을 자꾸 소홀히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큰 일이나 큰 업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소한 것 작은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그곳에 힘이 모아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이제 연초가 되면은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청년도 선한 마음으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부터 성경을 10장을 읽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하다 보니까 이게 영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너무 막 팔이 뻐근하고 이 잠도 안 오는 겁니다. 10장을 읽고 그렇게 하니까 눈도 아프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언행하기를 그러면 절반을 뚝 잘라서 5장을 보기로 그렇게 다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하다 보니까 점점 잊어버리고 빠질 때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양심의 가책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는 쿨하게 하루에 1장 딱 읽고 시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10장에서 1장으로 줄으니까 이분은 완전히 물 마실 듯 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결국 뭡니까? 바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전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다 보니까 이것도 부담스럽고요. 자꾸 밀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깨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아침에 그러지 말고 아침에 딱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아무 말씀든지 짚으면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시행을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이 뭐냐 하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한 말이 뭐냐, 그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 청년은 다시 한번 뭡니까 꽂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 5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은 빨리 속히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하나님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후부터는 열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었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꾸 우리는 뒤도 미루고요. 나는 못한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거 뭐 사소하게 한두 장 읽어봐야 이렇게 자꾸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10장은 읽어야지. 예. 우리가 구제헌금을 해도 그래요. 그냥 한 달에 여러분들이 1, 2만 원 수만 식사 밥 한 끼 사시는 것만 구제하셔도요, 우리 교회 구제가 넉넉해요. 그런데 생각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밥 한 끼 요새 10,000원 주고 밥 한 끼 먹는 데 없습니다, 거의. 물론 찾아다니면 있겠지만 일반 석 들어가면 다 10,000원 넘어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제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끼 값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드려준다면은, 예, 1년에 수백만 원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구제를 하면 본때기 그냥 몇백만 원 해야 그게 제대로 하는 거지. 그 무슨 너무 많은 몇천, 그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돼요.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도 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큰 일에 충성하라 이런 말 절대 안 하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해라. 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 작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대만 대기업 총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만의 대기업이 됐습니다. 아마 10대 기업 안에 들 만큼 큰 기업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에 동네 쌀가게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그와 같은 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쌀가게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다른 데는 잘 안 되는데 이 가게는 사람들이 많고 잘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 것을 살펴보았더니 남들이 생각지 않은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에게는 집에서 별로 일할 것이 없는 노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하니까 나오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도정이 잘 안 돼가지고 쌀이 돌이 많이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을 돌을 골라내고 티를 골라내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노인네가 쌀을 사러 오면은요, 조금 무거운 거는 직접 배달을 해주는 걸로 이 두 동생을 일을 시킨 겁니다.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가게들은 별로 사람이 없는데 그 가게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후에 큰 부자가 되어져서 지금도 아마 그 기업이 살아있을 겁니다. 대기업의 재벌 총수가 되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돌을 고르는 일, 배달해 주는 거, 이거 뭐 지금 같으면 별것 아니잖아요. 뭐,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었지만은도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기업이 되어져서요, 결국은 큰 재벌 총수로 성장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믿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뭐냐 하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일일 큐티하는 거 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어떤지 기도 생활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요. 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비전도인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잖아요. 전도하셔야 돼. 전도하셔야 돼. 응? 찬송해야 된단 말입니다. 순종하는 훈련해요. 충성하는 거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작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다요. 없을 수도 있겠죠. 노는 시간도 모자란 사람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참 여자분들이 시간이 참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만한 빵가게, 또 그 빵공장 이런 데 가보면요, 전부 여자분들이 다 여자분들이, 어쩌다 남자분들이요, 그것도 요새는 여자분들이 딱 앉아 있으면 남자분들이 이거 들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예. 야, 보니까 전신 뭡니까? 다 거의가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많아요, 많아. 시간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 앉아서 수다 떠는 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그것도 집에 가서 전화하게 돼요. 그래서 또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요. 또 헤어질 때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적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금년에 하셔야 돼요. 예.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 말씀 보나 안 보나 기도하나 안 하나 뭐 이거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고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결심 속에 십자가 지시는 결단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변치 않는 결심을 작은 일로부터 결단하십시다. 그러므로 올해는 나의 결심이 더욱 변치 않는 것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작은 일에 충성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